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정을 파며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 어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1절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려는 것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어떻게 거꾸로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극존칭, 주, 로드,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은 모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실상은 그 신성을 지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인간적인 그런 혈통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만 성결의 영으로 신성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그가 하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 왕국이라는 나라,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이끌고는 오셨지만 하나님 본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적인 나라로 구원하려고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10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유대의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 그래서 여기 20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 하였느니라. 시편의 다윗이 그 예언한 이 내용은 결국 그 발등상이라는 것은 그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의미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고 완전히 굴복시키는 때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는데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여기 20장 44절에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았지만 기다려왔지만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속성에 대해서 몰랐고 무지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다윗이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 메시아관 때문에 역사를 초월해서 태초로부터 영원히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 신성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메시아의 참된 성품을 갖고 있는 존경의 대상인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주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간적인 그 왕의 모습으로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 자신의 그 현세적인 정치적인 왕국으로만 그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은 왕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초라한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온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메시아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갖추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역도 유대인만을 위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되심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윗의 자손으로는 탄생하셨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며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현세적인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45절부터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경고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동정과 그 구제의 대상인 과부의 재산까지도 종교적으로 착취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고 기도조차도 외식적인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적인 지도자들, 더 겸손한 삶으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마저도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며칠이 못 되어 누가 큰 자인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논쟁을 벌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이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에게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서 숨겨져 있는 바로 서기관의 위선과 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또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단은 늘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건강식품도 먹고 약도 먹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인간은 영적인 병이 들면 세상의 것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의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노력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